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꿈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깃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리고 세관과 포도원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래도 그들 마음에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먼지길을 맨발로 다닐 때에도, 그리고 군중들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게 밤을 지새우고 밤잠을 못 잘 때도 그래도 기대가 있어서 잘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와 한패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붙잡혀서 예수와 같은 꼴을 당할까 봐 도망치는 신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었습니다. 바람소리, 발자국 소리에도 자기들을 잡으러 온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훅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비겁한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숨어있느냐, 나가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마디,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숨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성령을 받자 이상한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문마다 다 잠궈버리고 사람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 조그만 방 안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베드로는 어린 여자아이가 그를 알아보자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그 베드로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말 듣는 것,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사실 무식한 사람 아닌가, 배움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막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어찌할꼬 통곡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전반절을 보면 여기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무식한 베드로가 주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불과 50일 만입니다. 불과 50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50일 전에 그 다락방에 꼭꼭 숨어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서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것이 딱 50일입니다. 50일. 50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변할 수 있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변하신 분들이 계세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일 만에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돌을 닦고 정진을 해도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꼭꼭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권능.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 하는 것입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산에다가 이 터널을 뚫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불을 붙이면 바위가 터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 버립니다.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강력한 힘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런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울면서 나오게 됩니다. 찬송 부를 때에 그냥 입으로만 불렀던 사람이 마음속에 찬송이 막 감동을 일으키면서 푹 받쳐서 찬송을 다 부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헌금 그만해라고 해도 못 드려서 안타까워합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나오는데 애들을 셋을 데리고 업고 양쪽에 이렇게 데리고 그러고 심야 기도를 계속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나왔는데 머리를 여름인데도 이게 뚱뚱이 둥이고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교회 간다고 머리를 잘라버렸대요.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요즘에 그러면 당장 이혼당할 텐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는데도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남편도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 성령 받으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요, 봉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돼요. 성령 받으면. 지금은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죠? 어제의 정보는요, 오늘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냥 날마다 정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정보를 못 따라가면요, 낙오되게 됩니다. 경쟁사회에서 처지게 돼요. 원시시대 때는 육체적인 힘, 물리적인 힘이 힘의 원천이었어요. 그 힘만 있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군사력의 힘, 경제력의 힘, 정보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힘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 여러분,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눈물 없이 찬송 못 부릅니다. 기도 그만해라. 그래도 여러분, 절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매일 하나님 전에 와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 권세 지위 가지고 있어도요, 물질이 많아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여러분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 아세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돈 많아도 아까워서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시간이 남아도 못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냥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내 힘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죠?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죠? 참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진의 일 날 때에 동물들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동물들은 지진의 일 날 것을 미리 감지하고 다 도망친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 뱃놀이하고 보트 타고 그러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갱도에서 쥐들은요, 거기 지진 나고 무너질 걸 다 안다고 그래요, 이미. 그래가지고 쥐들이 막 움직이면 갱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쥐를 보고 쫓아가야지, 안 쫓아가면 갱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교만할 거 없어요. 얼마 후에 몇 분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비행기 트랙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무슨 교만합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건불만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은 다 유한적입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성령 받으면 다 똑같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위대한 힘, 그 힘이 성령의 힘이고, 이 힘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얽혀진 문제들이, 매듭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일을 먼저 하잖아요. 세상 일을 먼저 해요. 우리는 세상의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요. 그러한 일들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우리 성도들이요,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뒷방에 계세요. 뒷방에. 정말 막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그러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창조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위하고 성령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왜 이렇게 조종당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여러분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죄 지어야지, 이거 죄인 거 알면서도 막 짓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뿐이지 실제로 보면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냐?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요, 그런 탄식을 했어요.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악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사탄 마귀에게 져서 끌려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안 됐던 것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안 됐던 것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있고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마귀가요 박수치고요 잘한다고 너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성령은 우리들 속에서 날마다 탄식합니다. 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난 맨날 죄에게 찌고 사탄 마귀에게 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D.L. 무디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컵을 들고서 여러분이 이 속에 더러운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생각하다가 펌프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펌프질을 하면 이 더러운 공기 나가고 뭐 깨끗한 공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펌프질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D.L. 무디가. 물을 부으면 여러분이 나쁜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세상을 이겨보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야 성령의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끊어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조차도 다스리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던 사람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게 됩니다. 감사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던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찬송할 때 입만 뻥긋뻥긋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배드리면서도 꾸벅꾸벅 졸고 말씀 들으면서도 꾸벅꾸벅 졸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고 잠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잠자는 게 찬송하는데 막 은혜가 넘치게 되고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게 되고 여러분 내 모습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라보세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뒤에서 박수치는 그런 모습인지 성령님이 탄식하고 그런 모습인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인지 여러분 모습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부부가 싸우는 거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조그만 일 때문에 다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가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가정을.
그런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고 억신각신 한다고 티격태격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사탄 마귀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가정을 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건드리면 남편과 아내가 깨지지요. 깨지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이 깨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일석이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의 가정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지금 막 싸우는데 더워서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사탄 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게 쫓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불만만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교회의 성도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찬송과 감사가 계속 터지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계속 투덜거리고 있다. 불평불만하고 있다. 찬송이 그쳤다. 감사가 그쳤다. 영적으로 병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딴 게 없어요. 아무리 세계 석학들이 심리학적, 철학적 이론을 방법론을 제시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받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오늘 이 120문도들이 성령 받고서요, 성령 받고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어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밖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그런데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죽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당당히 찬송 부르며 복음 전하며 가게 만드는 힘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지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지쳐. 그런데 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걸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제가 엎드려 기도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성령님, 그분 의지해서 다시 힘을 내서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뭐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요즘에 교회들마다 사실 무지하게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거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정말 그들이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릴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령 받고 나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엄청난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무슨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무슨 조직이 있었어요? 그냥 성령 내릴 때까지 엎드려 기도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리면 그 힘으로 나가서 딱 하나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입니다. 체험했으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지금 교회마다 초대교회 이야기하는 건요, 초대교회에 내리던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교회마다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목회자와 성도가 삐그덕거리고 성도와 성도가 삐그덕거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 다 해결됩니다. 치료는 딴 게 없습니다. 무엇 가지고 치료하겠습니까?
그저 성령 받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왜?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에 씨앗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요. 당장 나는 사람 없어요. 농부가 다 알아요. 그건 나중에 열매 맺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도 오늘 기도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요즘 얼마나 거창한 세미나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말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 일에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사람 만나는 일에 바쁘고 그게 먼저요. 그게 먼저야.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첫 번째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답해 보세요. 세상 일이 먼저, 세상 일이 먼저. 수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 순서를 여러분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뒷방으로다가 몰아넣고 내가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짜증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로 할 때 가끔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순서를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교회 전도도요 딴 방법이 없어요. 교회 전도에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친절하신 예수님이 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전도할 때의 전도 폭발 운동 이렇게 방법이 1, 2, 3, 4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령 받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받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해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전도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성령 받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도 국가도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불받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축복된 가문을 좀 만들자.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아닙니까? 그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하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어부들 끼케야 세관
이런 사람들이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 아니에요?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이 요한 웨슬레가 탄생할 즈음에 이 영국 사회는요, 극도로 혼란한 사회였어요. 사람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술집이 있었고, 창녀들이 길거리 질비했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다 널브러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요한 웨슬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레도 처음에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2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올더스케이트를 거니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누가 나를 구원시키실 것입니까? 그래서 곤고한 마음으로 거닐다가 올더스케이트가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참여했다. 거기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요한 웨슬레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와가지고 영국 사회에 전하는데요. 술집이 가는 곳마다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전부 닫고 창녀들이 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약 중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후세의 학자들이요, 영국이 지금의 번영을 이룬 것은 요한 웨슬레의 이 기도,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빠졌다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여러분, 마귀가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쁘고 네가 얼마나 바쁜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탄 마귀가 여러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너 기도 됐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사탄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첫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의 영의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은, 거룩한 우리 성령님은 죄 있는 어둠의 그 장소에, 이 더러운 곳에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끄집어내라고 그래요. 토설하라고 끄집어내는 거 하나씩.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우리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성령 받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슉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불같은 그러한 역사가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성령이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여기 강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머리 위에는 임하고 어떤 사람 머리 위에는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각각이에요. 각각.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통회하면서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성령을 갈구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 기도한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집회에 가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막 충만하기는 한데, 어떤 사람은 성령세를 받고,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막 통곡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성령은 기도하다 받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속으로, 물론 속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긴 해요. 그러나 그건 드물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서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영들 분별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이 터지게 되면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방언 받고 성령 받고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 보다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에서 사람 만나 수다 떨다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운동하다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하다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정말 힘이 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찬송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자기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주의 일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헌금 못해요. 아까워서 못해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성령 받고 일할 때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성령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쭉만 받고 여러분이 무더위에 막 뜨거운 햇살이 내려지는데 막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날씨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